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가지 않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그리고 교회가 더 혼란에 빠지지 않고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좀 미루고 대신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다행히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상황은 수습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을 음해하고 공격했던 대적자들을 용서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에 대한 또 다른 공격에 대해서 또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직분을 변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에 대해서 공격했던 사람들이 늘 바울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럽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바울은 추천서를 언급합니다. 이 추천서가 뭐냐면 당시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어떤 정통성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 당시 권위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도의 추천서를 받아서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사도로서의 이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순회 전도자 정도로 취급을 했던 겁니다. 더구나 추천서도 없는, 그러니까 전통성도 없고 권위도 없는,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자,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 취급을 하면서 바울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상당히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는 했지만 분명히 엄연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른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다면 이건 도리어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 다른 사람들처럼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추천서에 대한 공격을 가지고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가느냐면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가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꾸 자막이 자꾸 넘어가서 그렇네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편지라고 하는 이게 추천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천서, 그러니까 여기 이 편지가 이피스톨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에피스톨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편지라는 말인데 여러분 보시면 추천서, 추천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천서의 서자가 에피스톨레, 편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로 예수님이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그 사도들조차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사상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디아스포라 출신이었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로부터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아니고 그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이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와 성도 자체가 곧 바울의 추천서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당신이 정말 내 부모가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친부모 확인서를 요구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럽니다. 보통 추천서는 목으로 돌판에 쓰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추천서는 영으로 그들의 마음에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추천서이고 증명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추천서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증명해주는 추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좀 더 와닿는 그런 표현으로 바꾸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지인 거죠. 전도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방금 적용했던 건 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적용을 한 것이고 바울의 입장에서 적용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우리의 추천서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 진실하게 잘 감당한 주의 종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름받은 주의 일꾼이고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추천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추천할 만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믿음의 종이었다는 걸 추천할 만한 그러한 또 사람들을 갖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그 확신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럽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이 같은 확신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만족이라는 단어가 좀 이 번역을 하는데 좀 이렇게 난해하게 만드는데 이 만족보다는 자격이라는 그런 말로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서의 이 확신이 있는데 이 확신은 스스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격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거 놓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지금 말씀해 줍니다. 먼저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그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했는지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때의 일을 언급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받는 일도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일진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림자로서의 그 율법이 가리키는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이야말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복음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강조한 후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장차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거죠.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세처럼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리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을 주목하도록 애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의 수건에 집착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수건이 싸고 있는 것, 거기에 집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가리키는 게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음의 영광은 못 보고 여전히 구약의 그 율법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에만 집착하면서 율법만 고집하느라고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참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시작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우리에게 부족하고 아쉬운 게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채워보려고 교회 한번 가볼까?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병을 고침받고 예수를 믿게 된 분도 있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를 믿게 된 분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고침받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분도 있고, 아이를 못 가지다가 그렇게 기도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이 주시는 진짜 복이 아닌 그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세상적인 복, 거기에만 관심이 온통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마저도 수단화시켜버리고, 그래서 그분은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집착하는 거나 오늘 현대인들이 복에 집착하는 거나 여러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이게 우상을 섬기는 이유이고 많은 종교의 패턴이라고.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에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이거 해도 돼? 안 돼? 매일 물어보는 것처럼 이걸 하면 죄가 되고 이걸 하면 뭐 죄가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말아야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그걸 넘어서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막 나도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고 하니까 하고 싶어도 꼭 참고, 그래서 참고 하기 싫은데 율법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같아지게 되니까 내가 하기 싫어서 그 일을 안 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데 주님의 뜻에서 벗어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주님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자유함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자유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오해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이 세상의 복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진짜 복이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복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니까. 진짜 복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거 없어질 것 있기 때문에 그거 주목하지 말라고 덮어놓은 건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하시는 그러한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할 때 성도의 노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지, 추천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동시에 나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자들이 생겨나서 우리들이 정말 그들이 우리의 추천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세상은 몰라줘도 정말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복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같아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방금 찬양 드렸던 그처럼 정말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